11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총이 모든 교우님들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제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한 그러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메시아이심을 선포를 하셨고 고난주간으로 얘기를 하면은 주일날 첫째 날에 일어난 그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비유가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이 많은 이야기를 한꺼번에 다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제목 주제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이다. 믿음으로 구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있고 믿음의 사건으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 응답도 있지 않을 뿐더러 그 기도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에 오늘 새벽 기도도 그렇고 낮에 활동할 때에도 그렇고 주일 예배에도 모든 예배에 드리는 기도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과 백성들이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나귀 새끼는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상징하고 있고요.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원하건대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의 오시는 모습과 영접하는 백성의 모습들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시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2절로부터 17절에 이르는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 내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찌하여 강도의 굴결로 만들었느냐 하면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지요. 성도는 하나님의 것을 이용해서 개인의 것을 확장시켜 나가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해서도 안 되는 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인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성전의 이 모든 힘과 권위를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 일을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주받은 무화과나무의 비유입니다. 열매는 없지만 이 가지, 잎사귀는 무성한 이 모습, 과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성전 안에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허울족은 모양은 가졌지만 그에 합당한 신앙을 가지지 못할 때에 무화과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성령의 열매가 입술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결코 응답받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 말씀과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가, 오늘 주제이지요. 21절에서 23절 보게 되면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다 받는다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느냐? 그런 거는 아니죠.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표현에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탐욕으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온전한 성도, 온전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가지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28절로부터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 큰아들과 둘째 아들, 누가 합당한 아들이냐. 처음에는 말 안 듣는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돌이켜 아버지 뜻을 행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는 백성이다. 그 말씀을 보여주셨고요. 33절에서 4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멀리 떠났다가 심부름꾼 보내서 체크하려고 하니까 문전박대하고 보냈습니다. 또 보내니까 당신이 뭔데 그러느냐, 주인의 아들을 보내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다. 주인이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내버려 두면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가 상속자가 되면 우리 것은 없으니까 아들을 잡아 죽이자. 이렇게 해서 아들을 잡아 죽이는 사건. 결국은 주인이 돌아와서 이 악한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모두 심판할 것이다. 바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문전박대했고, 결국 아들을 소망을 해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아들을 죽이고 본인이 주인이 되려고 했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들이 바로 누구냐? 성전 안에서 귀족 행세를 하고 있는 사두개인들, 또 율법의 권위와 성전의 권위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던 바리새인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심 주제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어떤 것이든지 다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욕망을 따라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것은 그들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오늘 또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시고 열매를 맺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내일이죠. 내일 팀장 워크숍이 있습니다. 12월 초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소멸을 위해서 교회 경제 가정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